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혼 증서가 되어 우리의 겉사람을 버리게 한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추측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살인도 마찬가지이고 간음도 마찬가지이고 도둑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사이에서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육체적인 간음이라던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의 해결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27절과 2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튜메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피튜메오라는 단어는 바라다, 원하다, 소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명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튜미아라는 걸 쓰는데, 에피튜미아가 의미하는 것은 욕심이죠. 탐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 마귀, 그것을 옛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음욕을 품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다, 아니면 욕심을 가지다, 탐심을 가지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모양과 형태가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형태와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형태와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냐면 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와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물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 거냐면 입자와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와 모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보기 전에는, 관찰 전에는 모든 사물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 모양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볼 때도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달을 보지 않더라도 달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달을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순간.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사물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한 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간직한 대로 형태와 모양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인식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것으로 의해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어떤 대상, 우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남편의 유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남편 또한 존재하고 있고 그 다른 남편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우상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은 반드시 버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버려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른 눈을 뽑아야 되는 거고 오른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음욕을 품고서 보는 여자, 그 음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그 여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른 눈인 거고 오른 팔이라는 거죠. 그것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보면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버릴 수 있는 거냐면 음욕이 드러나야만이, 그 음행이 드러나야만이 버리는 거예요. 음행이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음이 드러나는 거고 무엇이 있음이 폭로가 되는 거냐면 다른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날 때야만이 비로소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아내를 버렸음을 확증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혼 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해결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남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졌음을 확증해 주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뱀, 나시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각각의 다른 존재들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아들을 낳는 존재를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나아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존재하고 있죠. 이 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먼지라고 이야기하죠. 아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아파르가, 이 뱀이, 나아씨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31절에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루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리오라는 단어는 풀다, 해방하다, 또 부수다, 헐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무엇에 의해서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남편,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거로부터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과물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수다, 헐다, 또한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확증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헐려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단어는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는 것이라는 거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에 나와요. 제가 뒤에서 잠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페르 크리투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이 세페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파르에서 온 건데,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글씨를 쓰다,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파르라는 거죠. 그러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뭔가가 쓰여지고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혼 증서, 이혼 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져지게 되는 거냐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이게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페르 하하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천국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생명책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느 공간에,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공간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계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연필로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지우셔야 되잖아요.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쓰셨다 그러면 거기에 화이트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우리의 지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름을 계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시고 다시 새로 계명한 이름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계명을 몇 번씩 하게 되면 이름을 계속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책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어디에 새기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는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그러한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쉔이라고 하는, 쉰하고 맴이죠. 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의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와 마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 이 7 등불이 타게 되고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명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크리투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갈라섬, 이혼,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카라트에서 온 단어죠.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르다, 베어내다, 끊다, 삭제하다라는 뜻이 카라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투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잘라내지고 무엇이 베어내지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투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크리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카라트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크리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리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시네가가 나오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이시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요? 엘리야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처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디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 광야를 사는 것과 같죠. 광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먹이는 거냐면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레브라는 단어는 아라브에서 온 단어잖아요. 아라브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사라지고 없어지는 곳이 뭐냐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혼시키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비아라는 단어도 아라브에서 온 거예요. 까마귀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거기로 보내셨겠어요? 왜 아라비아로 보내셨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겉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투투라는 단어예요. 결국은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새겨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잘라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옛 의식의 책의 질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럼 이혼 증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게 세페르 크리투투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서 음행의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음행의 로고스 없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음행의 로고스 없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모든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의 상태로 그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음행한 이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이유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죠. 결국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그 다른 남편에 의해서 살고 있었구나.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드러나지게 되는 거냐면 로고스에 의해서요. 나바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고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나의 벗었음이죠.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우상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당연히 그 여자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우상을 버렸는데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간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간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로고스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다바르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요. 무엇에 의해서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지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까요? 남편이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느냐의 유무예요. 내 안에 진짜 남편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간음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이 드러나지고 무엇이 폭로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음이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책의 나무가 있음이 드러나지고 폭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책에 그것을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다 베어낼 거라는 거예요. 다 처리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주게 되는 거냐면 세페르 크리투트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주게 되는 거고 그게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확증일까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옛 남편이 죽었음을 내 안에 우상이 없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씨 가진 열매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게 되는 거냐면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요. 어두움이 있음을요.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체계를 그 질서를 그 시스템을 다 태워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혼 증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이혼 증서가 나오는 이 이혼 증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지니라. 오늘 본문 내용하고 정말 유사하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시죠. 또한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통한 여자의 간음을 드러낼 거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우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누가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씨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씨를 통해서 다른 남편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드러낼 때마다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혼 증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바라는 단어를 쓰죠. 에르바라는 단어를 쓰죠. 에르바라는 단어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라에서 온 단어인데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발가벗다, 드러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벗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옷 입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뭐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음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음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죠. 네가 입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옷은 옷이 아니야. 진짜 옷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옷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벌거벗은 거야. 부끄러운 존재야. 다시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옷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옷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라는 존재가요. 생명나무를 통해서요.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둘째 날에 궁창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 먼저 싹이 나오게 되잖아요. 씨에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있음을요. 그러니까 씨에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씨만 보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에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고 불이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식을 못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요. 그 빛을 그 불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씨를 맺게 되잖아요.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의 씨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죠? 처음에 타고 있는 불과 그 다음에 타고 있는 불, 셋째 날에 타고 있는 불이 뭐가 다를까요? 같은 불이에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임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요.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임하죠? 밖에서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건데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어디에 기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밖에 기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셋째 날에 내가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에서요. 지성소로부터 기름이 나와서 이 기름에 의해서 내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두 그룹 다 뭘 가지고 있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이점은 뭐죠?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라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기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양식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양식이 나옴을 통해서 밖에 있는 양식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모세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옷 입지 않았음을요.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의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 세페르, 사파르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는 그 불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7 나팔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이혼 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죽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자가 집에서 내보내는 것은 어디라는 집에? 우리라는 성전이요. 성전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우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집에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리스도와의 연합,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남편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싸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싸네라고 하는 단어가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증오하게 되는 걸까요? 여자,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뭐가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이게 우상이 되어서 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우상이 드러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간음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살게 되는 존재인 거냐면 여전히 우상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존재가 내 안에서 더 큰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이요. 진짜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요. 그 남편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거고, 오순절을 지난 제자들과 오순절 전과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내 안에서 그만큼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 안에 진짜 남편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남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고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옛 남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남편에 의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우상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진짜 남편과 무엇이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과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남편의 죽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혼되고 있음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옛의식이 죽고 있음을, 내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우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의해서 살고 있던 내가 누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는 내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버려진 여자는, 버려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 안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말지니라. 그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만큼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 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간음이 해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만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이혼 증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우상이 없어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도둑질에 관한 거고, 창세기 3장 말씀은 간음에 관한 거고, 창세기 4장 말씀은 살인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면 간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나아시, 뱀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원래부터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남편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이 나무가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도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드러나게 되죠? 자신의 벗었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전에 옷 입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옷 입지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옷 입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해서 옷 입고 살았던,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았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죠? 하고르트를 만들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야,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니야. 그거 율법의 옷이잖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무화과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왜 열매가 아니냐면 씨가 없기 때문에요. 씨 가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씨 가진 열매가 아닌 것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만이 풀이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너가 입고 있던, 너가 원래부터 입고 있던 옷 그거야.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그 나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하고르트, 치마, 옷, 그거 너 원래부터 입고 있었잖아.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 거냐면,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거기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속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부터 속옷이 계속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겉옷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샤마임,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땅을 덮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죽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죽이라고 하는 뜻은 표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 상태를 가죽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죽 옷을 받고서 어디를 떠나게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떠나는 거고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가 떠나는 사건이에요. 왜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은 여기니까요. 밖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요. 여기에서부터 존재하는 양식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 있는 양식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떠나가심이잖아요. 모세가 떠나가는 거고. 그게 여리고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 두 번의 이혼 증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두 번의 이혼 증서를 받게 되죠. 어떻게 받게 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이게 5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로 땅에 쓰시죠. 이게 세페르예요. 사파르, 쓰다라는 거죠. 책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잖아요. 이게 세페르예요. 뭐라고 쓰셨을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 땅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을 쓰여지잖아. 왜 두 번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요,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지? 양식이요? 밖에서요. 처음에는 밖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7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안에서요. 하늘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소산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7 대접의 심판이에요.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2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크리투트예요. 하나님께서 세페르 쓰시는 거고 크리투트 잘라내시는 거예요. 뭘 잘라내시는 거죠? 여기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와 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이 단어가 공통된 직각,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도덕윤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덕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게 낙하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시스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베어내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땅에 2번은 쓰시는 걸 통해서요. 세페르잖아요. 그 세페르 그 말씀에 의해서 크리투트 잘라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혼 증서잖아요. 땅에 쓰시고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때려서 부셔뜨려 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헐어버리시는 것. 그게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잖아요.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쓰는 사람이에요. 뭐가 쓰여진 거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쓴 거예요? 용이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 안에 쓴 거예요.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요. 파라시, 나누고 분리하는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들이 뭐냐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상태가 다 떠나는 거예요. 누구만 남고 되는 거죠? 진짜 남편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그렇죠? 너를 정죄하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잖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요?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그 남편에 의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음의 문제를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느냐의 그 유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남편.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시아의 예슈아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슈아라는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으니까요.
마시아라는 기름에 의해서 타고 있으니까 그 불이, 그 남편이 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건요, 그 확증은요, 지식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진짜 남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으로요. 무엇을 확증하셔야 되는 거냐면 남편의 존재를 확증하셔야 돼요. 그 확증이 있어야만이,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무엇을 지나게 되는 거냐면, 무엇이 오게 되는 거냐면 오순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를 지나온 거고, 간음의 문제를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남편의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할 무엇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남편, 진짜 남편이 있는지를 확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